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중심으로요.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내 기준을 벗어나라입니다. 내면 소통을 쓴 김주환 교수님은요, 성적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내 말이 다 옳아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알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친절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가 인간관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그 똑같은 잣대로 나를 판단하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 공부를 해도요, 이 세상의 지식을 아주 일부분 알 뿐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옳지도 않습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시야를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야 되죠.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을 보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했는데 왜 결혼하고서 사랑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책의 첫 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각자 이렇게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이게 안 채워지고 오래 비워 있으면요, 지금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을 갖게 하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절정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랑의 호르몬이 3년 6개월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책의 저자 게리 체프먼 박사님도요, 결혼 1년 생활 동안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대요. 서로 막 비난하는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이게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미움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이 박사님 부부를 변화시켰냐면요, 이 두 분은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계속 요구하고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올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르고요. 사랑에도 5가지나 이 사랑의 언어가 있어서 서로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는 줄 알고요, 내 기준만 옳다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계속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내가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의 가족도 나로 인해서 외롭고 괴롭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완전한 신이신데요, 산에서 나를 도와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아니면 나랑 비슷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에 빠져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무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막 서슴없이 하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2-3번 정도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고통 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돼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과 막 온갖 원망을 다 쏟아냈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제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겠어요. 계속 회개만 나오는 거죠. 그 거룩하심에 압도돼서 제 존재가 막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시죠.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죄를 지으면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자신이 기르던 양이나 염소를 성막까지 데리고 와서요. 내가 지은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하고요. 내가 직접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목을 꺾고 피가 철철 나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기고요. 조각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내가 겪어야 할 일인 겁니다.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 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죄당 양 한 마리입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벗어나서 사람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이 사랑의 방법을 배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 2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